찬송가 242장입니다. 242장 5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오리.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오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두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531장입니다. 531장을 부르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531장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성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할 겁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오라.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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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오라 지금 오라.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오라. 지금 곧 나오라. 우리 성리기도 제목을 눕두고 다 같이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이번 주간에 있는 우리 교단 총회와 다음 주 초에 열리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다 같이 힘써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땅의 대통령 고리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의 향후 전국 안정을 저희들이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야 되는데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꼭 필요한 지도자를 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근신하여 잘못된 인사는 척결하고 국정에 잘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 2025년도에는 이제 이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들어설 때에 하나님의 뜻에 잘 쓰임받는 소중한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국가 안팎으로 여러가지 험한 일들이 많이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국제관계까지도 잘 적응해가고 함께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개인의 욕심과 야망과 욕망에 매인 자가 귀한 자리에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바른 선택, 올바른 투표에 임할 수 있는 마지막 반전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금주간에는 우리 교단의 총회가 열립니다. 주여 성총회가 되게 하시고, 그저 폼 잡고 이제 며칠 비싼 돈 내면서 몰렸다가 회의도 끝나기 전에 헤어지는 어리석고 비겁하고 졸한 대의원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대표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대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총회 역할을 감당하는 대의원의 자격을 저들이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거룩한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교단을 위하여 귀하게 사역할 수 있는 또한 총회장을 선출하는 일과 여러 임원을 선출하는 일에 잡음이 없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복된 총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TVTN과 집행 사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궤도에 잘 안착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연구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시고 시행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아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에 아직 열정이 식지 않았을 때에, 아직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에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사오니 주께서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잘 준비하여서 단 한 번을 사역하더라도 주의 빛과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정영 목사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생이 어디까지인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자녀손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그 남편이 괴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평안 가운데 주의 부르심을 복받게 받을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각 교회의 여러 거룩한 직분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오니 저들이 온전히 충성케 하시고 다른 어떠한 세상의 직분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성직을 받은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알아서
저들이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온전한 충성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 중에 이 작은 교회이지만 잘 이끌어가게 하시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또 함께 예배하는 자들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명기서에서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1장 1절로 9절을 보시고 건너뛰어서 22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로 9절 그리고 22절로 23절 제가 먼저 보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22절 보세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다 같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이 밤에도 우리 각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이 몇 사람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고 현재 2025년 5월 25일 19시 지금 한 2, 3분 지나가는 이 시간대에 저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만복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후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받으실 은혜가 남달리 여러분에게 각별히 임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대국민 치리 규정 인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대국민 치리 규정 인지자. 네. 여러분이 제목이 좀 난해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민을 대한 그 치리의 규정을 아는 사람, 네? 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대한국민의 국민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참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한국민의 국민이 뭡니까? 있겠죠. 이 말이라는 게요, 용어라는 게 묘합니다. 잘 들어봐야 돼요.
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세 번째 얘기합니다. 국민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나라 이름이 뭡니까?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의 국민을 뭐라고 그래요? 한국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한국이란 말 대신에 뭔 말을 썼어요? 대한국민. 대한국민이라는 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어요. 그거는 뭐 규정하기 따름이니까, 말하기 나름이니까. 근데 최근에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인을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좋아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절 보시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이름보다도 더 괜찮은 국가 이름을 쓸 수가 있나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두 자로. 그냥 한국 그러잖아요. 한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를 영문으로 The Republic of Korea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관사 더를 넣어가지고 The Republic of Korea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정관사를 빼고 Republic of Korea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바른 표기 방법으로는 The Republic of Korea 이렇게 해야 맞다고 봐요. 근데 우리 약자로 이니셜링으로는 어떻게 하죠? 보통 ROK 그렇게 하죠. 정관사에 나오는 T자 빼고 TROK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Republic of Korea ROK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 북한에서도 그 ROK가 들어가죠. 잘 몰라요? 노스 뭐 저거 이렇게 내자를 그 나라는 쓰잖아요. NROK인가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닌가요? 커뮤니티를 쓰나요? NRCK를 쓰나요? 하여튼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적당한 용어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근데 이보다 좀 더 세련된 표기 방법이 우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영어가 짧다 보니까 감히 제안할 만한 영어식 표기가 없어요. 그냥 더 코리아 그렇게 하면 제일 좋겠어요.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단어, 이 공화국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를 좀 복잡하게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더 코리아 이렇게 해도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우리 이 한국인을 대한국민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 의도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이름으로 하는 한국인으로서 저 북한 동포들과 더불어 우리는 현재 거의 8천만에 가까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북한에 한 2천만, 우리 대한민국이 한 5천만, 이제 플러스 알파가 이제 더 들어가니까 8천만에 가까운 우리 한국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해외 동포들까지 하면 거의 1억에 가까운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오늘 지구촌에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지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요. 누구의 얘기예요? 당신의 얘기예요. 우리의 얘기예요. 그래서 나, 너, 당신, 우리나라 이름이 뭐라고요? 대한민국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대한민국에 대하여서, 우리 국민을 대하여서 국민을 치리한다는 게 뭐예요? 잘 다스리고 이끈다는 거예요. 논리 이자를 써서 다스린다 이거예요. 논리를 따라 다스리는, 치리하는 그러한 규정을 인지하는, 인지가 뭐예요? 아는, 그러한 자라야 최소한 뭐가 돼요?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치리 규정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제 마음대로 그거를 수시변통하고 조변석계 하듯이 조삼모사 하듯이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게 그 국가의 법 중에 최고한 법을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헌법이라고 하는데, 헌법이라고 하기보다는 그건 뭐예요?
헌법이요.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재헌할 때 재헌 헌자를 쓰잖아요. 그 법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말하기 좋도록 새 법과 옛날 묵은 헌법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최고한 헌법이 뭐가 되는 거예요? 헌법이 되는 거예요. 낡아 빠진 법이 되는 거예요. 못 쓸 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건도요, 깨끗하게 A급을 쓸 때는 어떻게 해요? 보송보송하고 폭신폭신하고 아주 잘 닦이고 그렇잖아요. 이거 오래 쓰면 어떻게 돼요? 낡아가지고 나중에는 수건으로 못 쓰니까 수건으로 쓰던 것도 나중에 뭐로 써요? 발걸레로 쓰든가 청소하는 걸레로 쓰잖아요. 수건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발의 입장에서는 또 좀 불편하죠. 아니 깨끗할 때는 얼굴도 닦고 몸도 닦고 손 쓰고 하던 그런 용도를 좀 낡았다고 발 쓰는 용으로 쓰게 한다? 내 발이 존재가 그렇게밖에 안 돼? 발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지요. 그러나 발이 기분 나쁘다고 스트라이크 합니까? 안 합니까? 발이 우리 신체 중에서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발이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힘든 일이에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광고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발이 편해야 마음이 편해요. 뭐 그런 양말 선전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발이 편해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모든 만사가 편하잖아요. 그런데 발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래도 발이 뭐라 합니까? 자, 아무튼 조금 다른 얘기로 갔습니다만은 여러분 헌법도요 무시하게 되면 헌법이 돼가지고 제대로 법 취급도 못 받는 이런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을 치리하는 규정을 안다 할지라도 그 아는 치리의 규정을 어떻게 하는 자가 잘 준행하고 정말 국민을 존중하고 쓰는 자, 그러한 자가 어떠한 자예요?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바른 정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한 제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권력을 남용하는 그러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정치꾼이라. 여기 금방 폭군이라 그런 말이 나왔는데 정치적인 폭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역사 속에서 정치적인 폭군이 있을 때의 그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가 흔들흔들했던 거죠. 그러나 성군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의 국가는 어떻게 됐어요? 국민이 태평하고 국가의 기술력이 왕성해지고 세계적으로도 그 문화가 융성한 것을 우리가 여러분 보셔요, 안 보셔요? 다 역사 공부, 우리나라 국민은요, 뭐 거의 90몇 프로가 문자를 해독하고 글자를 아는 사람들로서 역사 공부를 기본으로 한 국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소한 그 정도 역사는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아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제21대 대통령을 선거함에 있어서 이 대통령 선거는 지금 우리가 축제 분위기에서 합니까? 정말 괴로운 가운데서 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몇 사람들이나 그냥 막 난리 법석을 피우고 좀 축제 분위기 같이 이렇게 조성하고 했지만 우리 유권자들 가슴 속에는 피눈물, 피멍이 든 거예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멀쩡한 대통령을 갖다 수사받고 탄핵시켜가지고 그 빈자리를 갖다가 또 대통령 만들겠다고 하는 권리선거, 보궐선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대통령 선거하는 이 일이 얼마나 지금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한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잘 선택해야 된다. 느낌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도대체가 이 국민이. 이 성도들이 말이에요. 목사들 중에 말이에요, 이런 데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 쓰레기 같은 이런 말 하면 또 이제 난리가 나겠지만, 그게 쓰레기고 낡아 빠진 거지 뭐요. 복음 예수 사랑이나 떠들어대고 말이요. 기독교 메시지 중에 예수와 사랑과 구원과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하면 안 된다 소리나 해대고 말이에요.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를 갖다가 오버해가지고 말이야. 응? 그러기 위해서라도 현실 속에서 잘잘못을 말할 수 있고 말이죠. 용기 있게 얘기하고 해야지. 말해야 될 때는 말 못하고 쉬쉬거리고 에휴 저쪽으로 하다가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있던 거지 같은 소리나 하고 말이야. 기분 나쁜 목회자는 밑에 댓글 쓰고 당신의 실명을 거론해서 이야기해요. 뒷구녕에서 내가 지금 뒷구녕이라 그랬죠. 거칠게 일부러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도 말 잘해요. 지금 평생 살아오면서 주워만 들은 욕이 얼마예요. 나도 말 욕할 줄 알지만 안 하는데 오늘은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뒷구녕에서 수석거리고 말이야. 이간질이나 해대고 말이죠. 못된 소리나 하고 말이야. 분당 파당이나 만들고 말이야. 못된 직업. 당신들은 말이야 싹군 목회자들 하지 말고 집에 치란 말이야. 그렇게 하려면. 그러나 당신들이 회개하고 성도들을 일깨우고 바로 하려고 그러면 당신이 받은 직은 하나님이 주신 성직이니까 마지막까지 완주를 하든가. 그것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줘야지. 성령의 이끄심을 안 받으면 사단의 종로를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말이야. 여러분이 판단해요. 지금 박성수 목사가 하는 메시지가 어디서 나온 메시지인가.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대국민치리 규정 인지자. 여러분이 보편적인 설교 제목치고는 좀 복잡한 제목일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린 그걸 발견하고자 하는 거예요. 잘 봐요. 오늘 메시지는 사실 전체를 다 읽는 것이 합당한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다 읽을까 하다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제가 조정하기 위해서 전반전 1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22절로 23절까지를 읽었어요. 우선 전반절에 나오는 1절로 9절의 내용은 뭐예요? 죽인 자를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타살자가 나온 살인사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게 애매하게 열심히 살다가 각중에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원인도 모르고 억울한 죽음을 죽고 그 죽음에 대한 원인도 규명이 안 되는데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경우를 다루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지도자를 선출하고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흐지부지 지나가는 가운데 지금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이거? 근데도 국민들이요 지지하고 막 으쌰으쌰하고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지도자가 권력을 가질 때 당신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판단을 해보란 말이야.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정신들 못 차리고 말이야. 자세한 내용이야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충분히 아니까 이 정도로 오늘 본문의 얘기를 얘기합니다. 죽인 자를 알지 못하거든 어떻게 해라.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나와요.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이냐? 3절에 보니까 레위자손 5절이죠. 5절에 보니까 레위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이 말하는 판결하고 상황을 조사하고 검사 살펴보고 하는데 가라 이거예요. 판사들, 경찰들, 공무원들만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 목사들도 거기로 가라. 왜?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란 말이에요. 우리 경목단에 있는 목회자들 폼 잡고 경찰들 옆에서 싸바싸바거리고 그렇게나 해대고 말이에요. 경목이라고 말이에요. 한마디만 할게요. 까불지들 말고. 저도 경목단 목사님들 따라서 몇 번 가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 해봤어요. 근데 그 사명으로 하지 않으면 얼마나 오만하게 하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자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배나 존경할 만한 우리 경목단. 우리 군목도 마찬가지예요. 군목단에도 보면은 저도 군목
군선교 활동을 해봤지만 참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명예, 권력이 있으니까. 권력이 없는 것 같으지요. 그거를 교묘하게 활용하면요, 군목들도요, 상당한 권위와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선교 교육원에서 교육할 때는요, 해당 지휘부대의 부대장에 대해서 잘 돕는 역할을 해야 되지, 지휘관에 대해서 월권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잘된 법인 거예요. 자, 조금 또 다른 얘기로 갔지만, 우리 목회자들 근신해야 한다. 아무튼 이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들도 함께 그 상황을 잘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조치해라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신명기가 쓰인 게 언제예요? 연대로 치면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의 이야기예요.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수 있는 상황,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그런 상황들이 만나면 이렇게라는 조항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법전의 의지에서 만들어진 게 현대법인 거예요. 저를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이 나라에는 이와 같은 법을 알고 있는 사법부 인사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사법부의 판단을 따라서 그 법에 의한 집행을 하는 집행기관인 행정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법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감찰하고 연구하고 그 시비를 따지고, 또 시대적인 상황에 쫓아서 그것을 잘 운용하기 위해서 또한 입법 활동을 하고, 그게 뭐예요? 입법부가 있고. 그렇게 우리나라는 세 권력기관이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서로가 견제하고 조언하고 서로가 의견을 나누면서 한 가지로 가는 삼권 분립국가인 대한민국. 그러나 여기서도 대표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니, 그가 누구예요? 얘기해 보세요. 그가 누구예요? 대통령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대통령을 선출하는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누구예요? 대통령을 세우는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람. 모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손을 이렇게 쳐들어 보세요. 영상에 계신 분들 따라해봐요. 손을 쳐들어 봐요. 다 같이 큰 소리로. 미!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미! 나! 유! 당신! 우리 유권자들인 거예요. 아닌가요? 그러므로 우리 손으로 세운 지도자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를 폭군으로 세웠을 때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폭군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우리가 세운 지도자가 성군일 때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성군의 이끌림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나와 당신의 선택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선택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울 임금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에서 왕을 세우려고 왕의 필요성을 따라서 우리 왕을 달라고 그랬을 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책임감을 부여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으니 우리에게 왕을 달라 했을 때, 그래, 그럼 너희들이 그 짊어지고 너희들이 해라.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지도자는 누구다? 찍어준 거예요. 누구예요? 사울이요. 그 당시에는 주의 종이 그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한 거예요. 오늘날의 목사들, 그 제사장, 그 선지자 반열에 있는 목사들이 그런 힘이 있나요? 우리나라에만 해도요, 이런 목사 저런 목사가 별별 소리 지금 다 하고 있지만은, 저 선지자 시대와 같은 그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나요? 우리나라에 지금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분이 얘기하기를 나는 자칭 선지자 스스로 얘기했어요. 스스로 자칭 선지자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인 거예요. 전광훈 목사께서 지금 이 영상을 보면 또 푸르락 할 테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자칭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진정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지금 그의 역할이나 직위를 보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의 얘기에 의하면 지금 특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경우 1년이 지나면 또 탄핵거리 나올 거다. 이런 소리도 그 입에서 나온 상태잖아요.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얘기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다 척척척 맞고 들어갔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국 시민의 이름으로 좇고 있는 형편이기도 하잖아요. 저 물어볼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몰라요? 모른다면 그만큼 시사에 관심이 없거나 그 일에 대해서 나는 무관하다고 고개 돌리는 거죠. 모르긴 뭘 몰라요? 알고 지내지. 이게 현실이다 이거야. 박 목사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대단한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런 정말 잘 모르는 저인데도 지금 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고 판단해 보란 말이에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가? 나의 소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들어보고 말해 보란 말이에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그것을 나에게 감동을 시켜서 내 심장이 지금 움직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멈추시면 나 어떻게 돼요? 말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어도 내 심장이 다이나믹하지 않으면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가 칼이 들어간 권력의 힘을 가지고 국민을 치리하는 그런 폭군과 같은 지도자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 겸손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있는 듯 없는 듯 힘이 있는 듯 없는 듯 정말 바른 규정에 쫓아서 오늘 제목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대국민 치리 규정을 알고 그리고 그 법대로 신사적으로 정말 잘 바르게 다스리는 그러한 지도자를 선출할 것인지 저를 보세요.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판단하고 선출할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권리가 주어지고 그런 자유와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절 보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저쪽으로 돌리든지 이쪽으로 돌리든지 알아서 해보세요. 나몰랑 해보세요. 시작. 네. 저는 지금 봐요. 나몰랑 이렇게 돌렸어요. 근데 저기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나몰랑 이렇게 했어요. 이제는 반대로 합시다. 시작. 나몰랑. 이렇게 나몰랑 하든 저렇게 나몰랑 하든 내게 있는 2천만 우리 유권자들이 나몰랑 하고 고개를 돌리는 그때에 그 빈자리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거리 선거를 하게 된 그 기본이 어디서 나왔어요? 부정선거에서 나왔잖아요. 부정하게 선거를 했고 부정하게 선거에 당선된 사람들에 의해서 부정하게 법이 흔들려가고 있고 흙과 백이 뒤섞여고 흙이 백이 되고 백이 흙이 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우수수 낙엽같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권력에 눈이 멀어서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 같은 그런 야망과 욕망이 가득 찬 자들에 의하여서 그런 자에 의하여서 대한민국이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정신 못 차리고 우왕좌왕한다면 그 책임이 저를 보세요. 누구에게 있어요?
그건 몰라서 대답을 못해요. 유권자, 국민 스스로에게 있는 거. 유권자들이야 권리가 주어지고 한 표라도 행사할 만한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서 했다지만 그렇지 못한 나머지 2천만은 뭐요? 우리 자녀손들은 자기 힘으로 한번 선택할 기회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그 투표에 참석한 자들의 선택에 따라서 쫄딱 폭망할 미래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야말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고 민족의 중흥을 다시 한번 드높이면서 이 역사 속에 이 세계사의 흐름 속에 주도적인 국가가 될 것인가? 제가 볼 때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 통일, 남북 통일이요, 96%까지 간 것 같아요. 이 산 꼭대기를 정상을 100이라고 하면 한 95, 6, 7까지는 나 잘 모르겠어요. 이건 주관적이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주관에 의하면 거의 한 95, 96%까지는 우리가 간 것 같아요. 정상이 바로 요 앞이고 헐떡헐떡 96% 정도 선 능선까지 와서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이제 정상에 야호 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삐딱선 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지경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대국민 7위 규정 인지자. 그가 누구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온 이 죽인 자를 알지 못할 때에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고요.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두 번째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요.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있는 줄 알지만 전장에서 포로로 잡힌 포로는 어떻게 돼요? 그냥 현장에서 싹장 도륙해서 죽이든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살려줘가지고 비참하게 부려먹든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자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 여자들은 어떻게 써요? 예나 지금이나 성적 놀이객감으로 쓰다가 그야말로 걸레같이 부려먹는 이게 고래로 전쟁의 비극사 아닙니까? 그런 여자의 포로를 다스리는 그 규정이 나와요. 그게 뭐요?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15절로 17절, 18절에서 21절 각각 거기 보면은 장자의 상속권이라든가 폐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7위의 규정이 오늘 나오고 있다. 이게. 절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이 지나면 이번 한 주간이 이제 최종 피크예요. 그죠? 이번 한 주간 지나면 이제 지금 투표용지에 이름 적힌 투표용지 그게 지금 인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는 뭐 인쇄가 됐다고 하는 보도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아직 그런 보도가 없는 데도 있고 합디다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인쇄물 나오기 전에 최소한 3명의 나 실명을 불러갈게요. 김민수, 이준석, 황교안 이 세 사람이 단일화 성공하지 못하면 이번에는 정권이 이제 넘어가는 것이다 보는 거예요. 기적과 같이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전광훈 목사 예견인지 예언인지 그분이 한 이야기처럼 얼마 안 가서 또 나라가 어지러질 것이라는데 저는 공감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부정 방법이 나와도 꼼짝을 못할 정도로 세 사람이 뭉쳐서 하나가 돼서 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아버지의 역할을 내가 아버지 역할 하겠소 하는 자식과 같은 후보가 쥐 흔드는가 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의 권한 대행까지 했던 사람은 한 번 텔레비에 나올 기회도 없고 있다고 해야 자
뒷방에서 얘기하듯이 그냥 쑥 몰아놓고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쉬쉬하던 수많은 언론들이 그야말로 우상을 예찬하듯이 만들어가는 이 언론에 의한 인기 상승의 후보를 포함해서 이 세 사람이 연합하지 않으면 당신들이야말로 역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유권자의 마음을 나는 대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불편해하는 사람이나 아니란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요. 일반 유권자들은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하고 싶어도 참지만 나도 말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이 다이나믹이 나오는 거. 오늘도 봐요. 나 없어 아무것도. 내가 말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니까 말한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아니라고 여러분이 판단해서 얘기하고 설교학이나 신학 우리 전문가들께서도 분석해서 말해도 좋으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예를 갖춰서 이야기하시란 말이에요.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마음이 떨리고 정말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것인가 마음이 많이 조심스럽고 괴로워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마친 다음에 제 메시지를 제가 다시 모니터링 할 겁니다. 나도 여러분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저의 설교를 돌아볼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자, 이와 같이 21장에 보면 한 시대의 한 백성을 다스리는 그 칠위 규정에 대한 아주 그 세밀하고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문으로 읽은 22절, 23절에 보면 이와 같은 외에 거기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개역개정이 참 그런 면에서는 읽기가 편해요.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제목을 정하기를. 이 대목에서는 두 절이 나와 있는 이 제목에서는 기타 규정, 에세터라고 하는 기타 규정들이 있는데 그 규정은 어떤 것인가?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하면서 쭉 나오지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뭘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야말로 예수의 심장이 있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기억하는 예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이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날 그분이 운명하셨을 때에 그 늦은 시각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가 준비한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런 장사를 당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이라고 말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3절 후반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거 이게 십자가처럼 저주라고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라고 말한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이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떠올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예수를 우상화하지 마라! 선언하셨던 저의 은사 고 이상훈 교수님의 메시지와 같이 오늘날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느 나라인가 저 흑인 사회 어느 나라 이디오피아인가? 아니 어디 나라인지 제가 봤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나라인가 가보면은 그 나라는요 거의 한 3,000년 이상 기독교의 역사를 가진 국가가 있어요. 이디오피아예요? 이디오피아. 거기 보면 십자가를 걸고 노골적으로 그냥 제사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사회의 기독교 문화라는 건 완전히 변질이 되어진 변질의 역사예요. 그 속에 복음이라고 하는 온전한 메시지는 없고 그 십자가를 그야말로 하나의 신과 같이 십자가만 닮으면 그게 하나의 신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이 하면서 그들이 예찬하는 신에 대한 예찬이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변질된지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우상화하고 그 십자가의 참 복음의 능력과 권세와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의 그 미닝,
미닝을 알지 못한 채 시그니피컨트에 몰려가지고 그것을 해석적인 차원에서 제 마음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꼴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 그런 세력을 뭐라고 말을 해요? 이단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단은 아니나 이단과 같은 또 다른 비슷한 무리들을 뭐라고 그래요? 사이비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비와 이단은 차이가 있는데 사이비는 이단보다도 더 그럴싸한 게 사이비요. 이단은 뭐예요? 이 구제불능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으나 1차로는 이 신명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을 다스릴, 백성을 다스릴, 그 공동체를 다스릴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본문뿐이 아니에요. 몇 장이 21장만이 아니에요. 이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와 같이 이 율법서 전체를 쭉 보시면 거기에서는 우리 성문화된 각 법조항의 법률의 모체, 기본이 되는 법들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는 인문학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인문학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뭐 별별 소리 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또 읽으면서 깨달으시되 한 가지는 뭔가?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죽으심인 것 같지만 그 죽음까지도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주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죠? 그거는 십자가에서 한 얘기고, 아버지여 할 수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하시옵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소서 하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잖아요.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복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 이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정리를 했고 마친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대하여서 대국민 다스리는 7위의 규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 또 안다 해도 그냥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규정대로 정말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 아무데나 가가지고 넙죽넙죽 비나 맞추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내 신앙의 양심을 쫓아서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미움을 당하고 도리질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현실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불교회당이라고 하는 그 교묘한 글자를 가지고 불패당이다 말하는 세력들과 결탁한 세력들, 그 세력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이 대한민국의 교회 지도자들이요, 소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요, 더 나아가 믿음의 성도들이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요, 투표권을 가지신 유권자 여러분이요. 2025년 5월 마지막 주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기로구나.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다시 한번 전언하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시키시고 우리 국민을 움직이시고 우리 역사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복된 역사와 결과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관심 가지고 이 현실 속에 함께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의 책임을 우리가 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하여 부족한 종에게 증거하게 하셨는지 종도 모르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떻게 깨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주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국민들을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깨달은 가운데 선한 양심과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미래를 밝히 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이끌어갈 만한 그러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에 만전을 기하는 우리 선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강화를 쫓아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침울하고 수치스러운 선거 국면이지만 이 선거가 끝났을 때 우리의 선거가 축제의 기간이었구나, 우리의 선거가 복된 선택으로 연결되는구나 깨닫고 지나간 지도자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모여 나오며 철저하게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만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주님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2장 부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면 너 복을 받으리라.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인의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면 너 복을 받으리라.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와 바른 길로 이끌어가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오늘 새로운 지도자 선출을 위하여 목마르게 또 힘겹게 나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각 심령마다 그리고 주 앞에 오늘의 현실을 놓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마다 그리고 이 땅 지구촌 각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마다 그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